민수기 31장 1절부터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는게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에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노력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이르되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자, 할렐루야.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디안 족속들에게 원수를 갚으라 말씀하시는 이제 대목을 보게 됩니다. 성경이 특히나 이 구약 성경 볼 때 이제 사람들이 처음 이제 성경 마음 먹고 읽을 때 깜짝 놀라는 부분들이 약간 오늘 읽은 말씀 같은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은 사랑도 많으시고 또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뭐 거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뭐 다 죽이게 해버리시니까 이게 우리 현대 문화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때 당시 사람들의 어떤 입장과 또 우리의 입장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이 여러 전쟁과 학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분명한 대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진짜 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의 그림자다. 예수님의 그림자다. 그러니까 아직 오시지 않은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드러나지 않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여주시는 여러 사건들이 이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 전쟁을 이 민족들과 민족들 사이에서 하고 있지만 신약으로 넘어와 예수님께서 모든 진리를 보여주시고 또 성령께서 임하시고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면서 비로소 우리에게 알려주신 게 뭐예요? 우리의 진짜 전쟁은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요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권세들과 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전쟁의 이 생생한 그 모습이 구약에서는 그 민족 간의 그거였다면은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그것의 진짜 의미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싸워야 되는 대상은 어떤 민족과 민족 간의 어떤 그 전쟁, 그 사람을 죽이고 심판하고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 구약에 보면은 그래서 우리가 뭐 아브라함 보거나 뭐 이삭을 보거나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우리가 막 부러워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막 돈도 많이 벌고 뭔가 성공하고 뭐 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라든가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의 어떤 인생을 보면은 부유하거나 인정받거나 대접받거나 이런 삶이 아니라 또 굉장히 또 박해를 당하고 또 힘든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헷갈린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 구약에서는 막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도 주시고 막 하는데 왜 신약에서는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무엇을 강조해요? 영적인 복, 내적인 복, 그리고 이 땅에서가 아니라 곧 다가오게 되어질 영생에서 누리게 되어질 상급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접근을 한단 말입니다. 같은 의미인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내세에 누리게 될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사실 구약에서는 그들에게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접근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을 언제나 우리가 볼 때마다 진짜의 그림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이 진짜가 아니라, 그러니까 현실은 현실이지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당장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술의 램프 지니가 우리 막 소원을 빌면은 그 자리에서 즉각 들어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지만,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따라 오늘 이 아침에도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쟁하는 모습을 볼 때 좋다. 우리도 이것을 그러면은 본받아 싸우자, 땅을 정복하자. 이렇게 가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기독교의 이 흑 역사들 중에 말입니다. 막 십자군의 전쟁 같은 거 있잖아요. 이 거룩한 땅을 우리가, 그러니까 구약을 그대로 적용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막 돈 잘 벌고 성공하고 이것이 목적으로 간다면은요, 그러니까 구약을 따라 그것만 보게 된다면은 결국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우린 전쟁해야 돼요, 전쟁.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싸우고 또 우리 괴롭히는 나라와 전쟁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이제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또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될 때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실 때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은 그림자다. 진짜가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 하시잖아요. 이 미디안이 누구예요? 쉽게 말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짓게 만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하나님 떠나가게 만드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예요. 끊임없이 유혹을 했어요. 끊임없이 유혹을 하고 그들을 어쨌든 계속해서 바른 길에서 멀어지게 만들던 그 민족들의 그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이 미디안,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그들에게 쳐들어오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혹을 가져다주고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는 이 어둠의 영과 어떻게 맞서 싸워야 된다, 맞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를 선포하시지만, 전쟁의 끝을 선포하셨지만 여전히 전쟁 중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시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담대하고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끊임없이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그 갑주를 입어라 해서 뭐 구원의 뭐 투구를 쓰고 막 성령의 검을 가지고 우리에게 싸우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된 모습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보여줘요. 성경은요, 평화가 왔다. 예수님이 전쟁을 다 끝내셨다. 너희는 이제부터는 자유다. 행복해라. 앞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아라. 나머지는 내가 다 책임질 거야. 이제는 모든 전쟁은 끝났고 승리는 임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너희들은 뭐 꽃길만 걸을 거야. 그런 말씀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길 거라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대장의 머리는 꺾였다 이거예요. 사탄의 머리를 그리스도께서 밟으셨어요.
이미 전쟁의 수장, 그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의 수장은 이미 목이 꺾인 것이죠.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치 뱀의 머리를 밟더라도 그 뱀의 몸이 꿈틀거리듯 말입니다. 어둠의 세력은 여전히 꿈틀거려요. 이미 죽었지만 여전히 싸우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요. 그때 우리가 그거에 그냥 막 주구장창 당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라 이거야. 자, 따라하겠습니다. 싸워라. 싸워야 돼요. 그러니까 유혹과 싸워야 돼요. 나를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그 사람들과 싸우라는 것이 진짜 그 사람들과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로부터 우리가 거리를 둬야 되고, 또 내가 정말 그 상황에 그냥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몸부림쳐야 되나, 몸부림. 어둠의 권세와 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원수를 갚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리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미혹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 교회를 다닌 후에도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에 내 몸과 영혼을 그냥 위탁했다가는 나중에 보면은 한참 잘못 가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죄에 휘둘리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주님의 능력에 힘입어 죄와 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욕심과 싸워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말입니다. 나의 어떤 그 자아, 그리고 나의 어떤 승리, 성공에 대한 어떤 그 갈망, 세상을 더 사랑하는 나의 마음과,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과,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싸워야 돼요. 어떤 이들은 그런 생각을 해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면 그 모든 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것이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주님이 힘 주세요. 새 마음을 주세요. 용기를 주세요. 하지만 그 마음을 갖고 뭐 하는 거예요? 싸워야 돼요.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신앙이 좋아지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하면은 내가 자연스럽게 우리 주님의 성품을 담게 되어질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그런 고백을 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피 흘리기까지. 따라갈까요? 피 흘리기까지. 그러니까 바울도 싸웠어요. 스스로를 그냥 때려서 쳐서라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려고 몸부림친다고 본인이 고백을 해요. 그만큼 우리 속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이 죄의 전쟁, 이 어둠의 권세와의 전쟁은 치열한 거예요. 맨날 후들겨 맞고 주님이 하실 거야 하고 또 맞고 그렇게 질질 끌려 다니다 보면은요, 그 영적 위협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하는 것이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오늘 새벽에 기도를 해요. 하지만 우리의 새벽 기도의 목적은 분명 확연해야 돼요. 내가 여기에서 승부를 우리 주님 앞에 일단 확실히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요,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용사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담대하게 싸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나가야 돼요. 계속.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천국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그곳은 단 한 곳밖에 없어요. 그곳은 바로 천국입니다. 거기에 임할 때까지 거룩한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근데 이 미디안에 5 왕들이 있었어요. 이 족속들 중에.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1000명씩 뽑아라. 지파마다 12지파가 있으니까 총 12,000명 해서 전쟁에 내보냅니다. 자, 그래서 이게 7절부터 보니까 다 남자들을 다 죽였대요. 그리고 그 죽인 자 외에 8절에 보니까 미디안의 5 왕을 죽였대요. 그 한번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아멘. 예. 여러분, 이 5 왕들이야 맨날 이스라엘이랑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니까
오늘날로 따지면은 이 어둠의 권세니까 뭐 그렇다 쳐요. 그런데 누구도 죽었냐면은 부올의 아들 발람입니다. 여러분 이 부올의 아들 발람이 기억나세요? 그 나귀가 말했던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만 보면은요, 우리가 이 민수기 묵상했던 것만 보면은 이 사람 뭐 했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가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가고 싶어서 안절부절 하나님께서 그래서 나귀에게 말을 시켜서라도 이 발람으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고 너는 가서 내가 하라는 말만 해라 해서 이 발람이 가서 저주하라고 말했던 발락에게 그 앞에서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잖아요. 그 끄트머리를 보면서도 축복을 하고. 그러니까 뭐 막 발락은 막 불이 나가지고서 막 속에 불이 나가지고 막 발람에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하고 발람은 내가 해야 할 말을 했다 하고 떠나갔다. 그리고 그 본문이 끝나니까 야 발람이 처음에는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에는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감당하고 갔구나.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 우리가 이 베드로 후서랑 계시록에 보면은 이 발람에 대해서 두 번의 이 언급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무엇을 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돈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은 돼 있지 않지만 발람이 돈을 좋아하니까 많이 준 것 같아요. 많이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발람이 유혹을 받은 거예요. 자, 보면은요. 발락과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발락과 처음 조우했을 때도 그 의식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그 저주하려고 막 그 이스라엘 수백만 명이 있는 진영을 왔다 갔다 하려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함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뭘 받은 거예요? 유혹을 받는 거예요. 자, 떨어져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근데 발락과 가까이 하니까 발락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요셉이 그 주인의 아내가 미혹할 때 도망갔어요. 같이 있으면 감당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술집을 떠나야 돼요. 돈을 막 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그런 거 하는 사람이랑 빨리 연을 끊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발람이 그렇게 못했어요. 미혹을 받았어요. 나중에 그 성경을 보면 이 미친 사람이라고 기록을 해요. 이 계시록을 보면은 이 베드로 후서를 보면은 이 미친 사람이 미혹했다고.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되는 영적 싸움입니다. 발람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던 선지자였어요. 하지만 세상과 가까이, 유혹과 가까이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세상에 갔어요. 그리고 심판받았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기억해야 돼요. 그는 호기롭게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떠났어요. 하지만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눈에 보이는 화려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어요. 그는 심판받았어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이 다 적군들이 되죠. 이젠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죄와 싸워 어둠의 권세와 싸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입어 우리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거룩한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게